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아니라 이제 마라나타 엔드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교 제목을 영화 이름을 따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올해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TF팀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사실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름 수련회 주제가 리액션이 아니라 마라나타 엔드게임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할 뻔하다가 그래도 리 시리즈로 맞춰서 리스타트, 리액션, 그리고 리커버리까지 우리가 마지막은 이제 뭐 리셋도 있고 리멤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착을 가졌던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또 오랜만에 한국에 잠시 들리고 또 휴가 나오고 또 첫걸음을 한 친구들도 있어 보이는데 환영하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지 또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청년들도 잘 알죠.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인피니티 워하고 엔드게임밖에 안 봤어요. 블랙팬서까지 봤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시리즈별로 다 봤잖아요. 아이언맨 1, 2, 3부터 시작된 그 어벤져스의 여러 가지 시리즈. 어벤져스는 무엇입니까? 지구가 안보를 위협당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달리 안보를 위협당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슈퍼 히어로들을 모읍니다. 지구 방위대가 이제 모여서 이 지구를 구하자, 악당으로부터 구하고 물리치자. 그래서 일명 어벤져스 작전명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그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뻔한 스토리의 영화가 사실 어벤져스죠.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누가 나오죠? 아이언맨이 나오고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그다음 호크아이. 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은데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캡틴 마블까지. 혹시 빠진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슈퍼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서 역대 최강 빌런 누구죠? 타노스. 엄청 세죠. 혼자서 그냥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와 아이언맨을 다 작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명작으로서 약 1,400만 명을 동원한 영화가 무엇이냐? 바로 엔드게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피니티 워 이후에 인류에 이제 얼마만 남습니까? 타노스의 요거 한 방에 인류의 절반이 다 죽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마지막 희망인 남겨진 어벤져스들이 힘을 합쳐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는 잘 모르지만 어벤져스를 딱 보는 순간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특히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 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죽음의 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벤져스도 그렇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타노스가 나타나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서 슈퍼히어로를 결성하듯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로마의 핍박과 압제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셨고 하셨던 모습들이 나오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구해줄 영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히어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영웅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영웅이 무엇을 하냐? 와서 응징을 해요. 그리고 이 응징을 조금 더 성경적 용어로 표현을 하면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이제 타노스를 다 때려잡고 이 인피니티 스톤을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치는 모습이 나오죠. 심판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웅인 슈퍼히어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하시고 응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 사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 모든 게임이나 전쟁과 같은 고난들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엔드게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어벤져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글말인 줄 아셨죠? 어벤져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벤지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벤지는 또 벤지라는 어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사로 치면 복수하다라는 겁니다. 리벤지, 어벤지. 그래서 복수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보통 이것을 좀 좋게 해석을 하면 그냥 개인적 보복을 그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단위, 국가와 사회 정의에 반하는 악을 당했을 때 정의와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을 혼내주는 것이 바로 어벤지. 그래서 그 어벤지를 하는 사람들을 바로 어벤져스라고 해서 이제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즉 심판자들이라는 뜻이 어벤져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어도 어벤져스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이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들을 물리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예언서이다 보니까 헷갈리고 특히 워낙 이단들이 많이 힘겹게 또 꼬아서 이단시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심판이 아닌 승리에 관한 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책, 미래에 관한 책,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에 대한 환상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적인 용어 자체가 비전이고 미래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미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가 없는 현재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약속이 없는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잘릴지 모를 것 같은 파리 목숨과 같은 인생들이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인생들이 우리가 처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닙니까? 보장이 없는 미래를 사는 현대인들은 늘 불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해고당할지 알 수 없고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불안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형태는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미래를 보지도 못하는데 준비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최악이죠. 미래에 대한 오해가 있고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직 멀었다. 오늘 닥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래에 대한 이해가 준비가 없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청년부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다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볼 수는 있지만 무엇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는 안 해요. 누구 같은 사람이죠? 네? 누구와 같은 사람이죠 이거? 우화에서 비유로 치면 개미와 배짱이 중에 배짱이와 같은 사람이죠. 미래를 볼 수는 있지만 준비는 안 하는 사람. 미래가 올 것은 안 하는데 준비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내일 당장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인 건 알아요. 근데 공부는 안 하는 우리들의 현실. 수능은 이미 끝났고 시험을 볼 걸 아는데 공부하지 않는, 오늘 밤에 야식 먹으면 몸에 해롭고 살이 찐다는 걸 아면서도 미래를 알면서도 먹고 있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1등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래를 보고 게으른 자, 나태한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미래는 보지 못하고 무엇만 열심히 하는 사람, 준비만. 안타깝죠. 특히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미래는 잘 못 보지만 준비는 열심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준비는 해요. 속도는 막 빨라요. 120km로 달려요. 근데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이 어긋난 친구들이 있죠.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비전이 없는 사람들. 미래는 보지 못하고 준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만 앞서고 제어가 안 되고 방향 전환이 없고 잘못된 비전과 흔들리는 비전을 가지고 헛된 비전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둘 다 잘하는 사람. 미래도 보지만 준비도 제대로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실속 있고 효율적이며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핵심이 그거 아니셨습니까? 복음서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대한 열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비록 그거 뭐 돈벌이가 안 된다 하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길로 그냥 과감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미래를 보여주셨고 준비를 시켜주셨다면 그것이 직업에 귀천이 있든 없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뚝심 가지고 나아가란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미래를 고민해 볼 때 막연히 우리 가운데 납혀 있는 그 산들, 재정적 어려움들, 취업에 대한 고민들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도전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미래를 볼 줄 알고 또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는 또 그 믿음의 청년들이 된다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너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주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지와 회사 크기와 월급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들도 세상적 원리로 간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따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세상 기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그 길로 나아가시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땅이 있다라는 거죠. 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고 나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명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왜? 우리의 삶이 죽음, 우리의 삶이 패망, 우리의 삶이 절망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단어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떠나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저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요.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바로 그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죽음이 충만하고 저주와 어둠이 충만하고 죄가 충만하고 세상의 원리가 충만한 자리이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곳 에덴 동산과 같이 복원된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난 강물이 영적 에너지가 되듯이 그러한 생명력이,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의 귀한 말씀입니까? 죽음이 가득했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생명수의 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리프레시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수가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고 시작되는 공급의 원천이 있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 생명을 회복한다라는 기쁨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그 땅에 가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12가지 열매. 그리고 잎사귀들은 귀한 약재로 쓰이죠. 치료로. 그때 이 생명수에 흘러나온 물들이 생명나무로 흘러가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 상한 육체, 아파했던 그 마음들을 주님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의 잎사귀로 말미암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 낙심의 문제들 너무 어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그때가 되면 다 그 약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걸려있는 그 저주, 죄의 권세들, 세상의 그 악한 원리들이 그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저주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회복됩니까? 3절 끝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며 어떤 단어를 떠올리십니까?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예배를 떠올렸습니다. 예배. 이것은 이제 섬기다, 서비스죠. 서브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늘 예배를 강조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 천국, 기쁨만이 가득한 슬픔이 없는 그 땅, 돌아올 내 고향 하늘나라, 무엇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이 가득한데 그 생명이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오직 그만 섬길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저주를 없애주시고
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또 귀한 치료를,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힘든데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든데 교회 안 나온다라기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힘들 때 오히려 잠수 타는 청년들 보면 제일 가슴이 아파요. 힘들 때 더 나와야 되는데 힘들 때라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거의 최악의 선택이죠. 아까 얘기했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힘들 때 예배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물론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예배를 세워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또 담대한 발걸음을 이 가운데 나오는 그 귀한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7절, 12절,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반드시 올 건데 너희는 오기 전까지 내가 가르쳐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경우가 언제냐? 믿음은 알겠는데 주님이 도통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 마지막에 보면 오늘 이 책이 이제 마지막 장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장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도 3번이나 7절, 12절, 20절.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약속하신 겁니다. 3번,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강조하신, 무조건 오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조할 때는 다시 반복하고 표현하고. 근데 예수님이 반복하셨던 건 무조건. 근데 이걸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안 오시냐?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의 원문은 에르코마이라고 되어 있죠. 미래형이 아니라, 우리 영어 할 때 보이잖아요. 미래형. 내가 나중에 오겠다가 아니라, 이게 미래형이죠. 나중에 오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형. 어렵죠. 뭔지 아시나요? 전 지금 영어랑 좀 헷갈리고 있는데, 현재 완료 진행형. 뭔 말인지 알겠죠? 현재 완료되며 진행되고 이런 느낌인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똑똑하네요. 오고 계심. 오신 것도 아니고 오고 계시는 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오고 계심을 인지하고 기다려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그냥 막연하게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이미 진행되고 이미 그분은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할 종말과 임박할 심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죠. 그렇죠? 미래를 다 안다면 삶이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다음 보면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과 하나님이 가진 한계죠. 차이의 한계죠. 차이입니다. 이게.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드신 것. 즉 미래를 감추시고 예언자라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일부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모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감추셨겠죠. 미래를 안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래는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그 올 미래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냐, 어떻게 지침을 해주고 계시냐,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지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 이렇고,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바로 말씀을 지키며 그 다음에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요한의 모습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생각을 더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이 삶을 잘 견디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 어렵죠. 기다리는 게 어렵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만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미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의 은혜를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자존감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너는 복되다, 너는 귀한 나의 자녀다라고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럼 무엇이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위해 순종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기쁨과 소망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에 대한 기대와 이 재림에 대한 은혜와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